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 아니라도 1년 12달이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의식해서 부모를 복의 통로로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정의 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가정을 생각해보고 또 가정의 달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그런 면에서는 가정의 달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될 텐데. 근데 사실 또 가정의 달, 매년 가정의 달 똑같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에게는 또 고통이 돼요. 작년에 했는데 또 뭘 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인류 시작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아담에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혼자 부족하니까 또 아내를 주셔서 같이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정을 통해서 그 기초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고 또 작은 교회의 역할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녀들아 이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또 자녀들도 그러고 부모들도 그러고 서로 아존인수격으로 이거는 부모를 위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자녀들을 위한 말 같지는 않고 부모들을 위한 말 같아요. 부모의 행복과 부모의 평안과 부모의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처럼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자녀들아라고 말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인데 그것은 자녀들의 의무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면은 자녀의 행복, 자녀의 축복,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부모의 축복, 부모의 행복,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보다 더 주된 것은 오늘 말씀 끝에를 보면은 마지막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결론을 보면은 이거는 부모의 축복과 부모의 행복을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고 자녀의 축복과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직장을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그러나 본문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볼 텐데요. 첫째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주는 역할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세워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장차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부모에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가정에서 그 부모와의 관계는 평생도록 그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게 연결됩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와 특별히 그 관계는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겠지만 두 가지만 보면은 첫째는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는 거예요. 자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사랑을 베풀죠. 또 돌봄을 베풀죠. 또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을 베풀죠. 또 위험이나 고난에서 보호하는 일을 하죠. 이걸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건 아니죠. 부모는 본성적으로 자기 자녀에게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와 또 양육과 이것을 스스로 자원해서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부모에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녀들은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보살피는 존재에 대해서 느끼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존재로 느끼고 또 자기를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로 자연스럽게 느끼며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장차 뭐에 필요하겠어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산성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알아듣겠어요?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이미 사랑이 무엇이고 보살핌이 무엇이고 공급이 무엇인가를 부모로부터 느끼고 보고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기초를 가정에서 이미 부모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부모는 어린 자녀들이 우유를 먹다가 엎질러기도 하고 밥을 먹다가 그릇을 깨기도 하고 실수를 해서 뭐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서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그걸 가지고 그 자녀를 매를 때리고 용서를 못하고 집에 쫓겨나고 감옥에 보내고 이러진 않죠. 왜냐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할 뿐더러 그 자녀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주고 우유를 엎질려면 그냥 나 안 다쳤니 하고 우유를 닦아주기도 하고 그 자녀를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받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미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교회 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세리와 창기의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사회 규범적인 교육만 받고
사회 질서와 사회법만 배운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이해가 되겠어요? 용납이 되겠습니까? 저건 틀렸다 그러겠죠. 저거는 불공평하다고 되겠죠. 이해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세리와 창기 잘못해본 죄를 정죄받고 심판하는 그 원리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자기 실수를 용납받고 수용받고 이해받고 용서받고 또 격려받은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를 용서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걸 가정에서 미리 배우게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날 때부터 그냥 밥 먹다가 흘리면 야단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컸어도 바리새인들은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가정에서 보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 헌신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 부모가 대신 희생을 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희생하고 갑질을 하고, 또 자녀의 이탈하고 어려운 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돌아오길 바라고,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또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그런 것을 배운 자녀는 나중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 너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주님이시다, 이 세상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믿어지지 않겠지만 부모로부터 그것을 받은 자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렵지가 않는 거죠. 이미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이에요. 부모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주신 겁니다. 이렇게 부모와 좋은 관계성을 가진 자녀는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또 잘 알고 있는 사단도 자기 역할을 합니다. 자녀 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녀 세대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 세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먼저 그 부모 세대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상처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는 대신에 사단의 속성을 배우게 하잖아요. 온유한 성품보다 혈기내고, 사랑의 성품을 보이기보다 무자비하고, 성품이 사납고, 더 거역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대적하는 모습, 깨어진 부모로부터 실수에 대해서 긍휼을 보이기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면 이것이 그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권위자와 부모들은 다 저런 모습이구나.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무서운 분이고, 아버지는 나의 실수를 용납하기보다는 심판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성격이 엄격하고 완고하신 분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분이고, 이것이 자녀들이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실수에 용서가 없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배우겠지.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어지겠어요? 뭐가 그래?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를 강조해도 죄사함이 깊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너를 도와주신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쁠 뿐더러 나중에 다른 권위자와의 관계도 모두 그런 식으로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아버지는 권위자의 대표거든요. 밑에 사람과는 잘 사귀고 이해를 받고 막 인기도 있는데 꼭 위에 사람과는 어려움을 겪어.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의 첫째 책임은 뭐 자녀들 해줄 거 다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책임은 내 자녀에게 나를 바로 가르쳐라. 나를 바로 알려주라. 나의 성품을 바로 배우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봄을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배울 수가 있어요. 좋은 자녀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대표자가 됩니다. 자녀들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게 하는 거죠. 부모를 순종하게 왜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미리 배우게 하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런 부모의 권위 안에 있을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부모의 가정에서 기본적인 이런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게 될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에 벗어나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잘 배우고 권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오늘 이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예요. 먼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면 왜 순종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맞지 않는데 순종해야 됩니까?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순종의 개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순종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순종한다는 말의 뜻에는 말을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을 듣다. 순종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권위에 속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부모의 말을 들을 때 그 부모의 권위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안에 다른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두르지 않는 것은 그 자녀가 지금 다른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모의 권위에 두르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을 들음으로 부모의 권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에 순종하는가, 내가 그 권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 거예요? 뭐 찬양을 막 하면 경배하는 겁니까? 막 물질을 많이 들으면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죠. 난 그것을 가정에서 배우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과 같기 때문이에요. 공경한다는 것은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가정에 세워지신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자기 자녀에게 세우신 부모라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권위는 그 말씀을 통해서 권위가 실행됩니다. 창세기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니까 빛이 있었죠.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머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근데 이걸 누가 잘 아느냐?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에서 같이 섬긴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권위의 성기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온 자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한 자입니다. 반역한 자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거스리는 자는 다 사단에 속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동안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진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죠. 무슨 말을 순종하는가 그 권위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고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뱀의 권위에 속해서 그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는 즉시 사단에게 속해서 행하는 일은 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만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
심리도 못 가서 그 사람이 죄의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두 번 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서 뭐 심리 벗어날 줄 알아요? 심리도 못 가서 그 죄의 권위의 포로가 됩니다. 권위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위는 그 사람을 다스릴 권리가 있고 그 땅을 통치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권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이 땅의 모든 권위들을 거역하고 무너뜨릴 일을 합니다. 용과 짐승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무너져야 사단이 자기 권위로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이상 사단은 손댈 수 없습니다.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는 일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든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랍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반세기 전, 아니 20, 30년 전만 해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급속히 변화됩니다.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이 행해지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나라에 세워진 권위가 무너지는 일들이 마지막 때는 급속히 일어납니다. 그건 예정된 일이에요. 그 무너진 권위를 통해서 사단이 자기 권위로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그 부모의 권위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이 보호가 되고 그 가족들, 자녀들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왜 젊은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당대 의인입니다. 다 자기 집에서만 의인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도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포도 농사를 했겠죠. 그 포도주를 만드는데 아마 맛을 보다가 좀 취한 것 같아요. 맛을 너무 많이 보다가. 그 취해서 벌거벗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실수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야벳은 그 부모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가리고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공경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두 자녀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인 함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도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즐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술에 취한 노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 함과 그 자녀 세대를 지어주었습니다. 뭘 나타내겠어요? 부모나 권위자의 실수와 허물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 부모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자의 허물은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지 그 자녀나 다른 사람이 다룰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잘못한 것을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나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줬음에도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악한 왕을 다루실 것을, 나중에 전쟁에서나 어떤 방법으로 사울을 심판해 죽일 것을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다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규범 차원에서 지켜야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람 이목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옳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 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큰 2번째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가 잘 되고 복받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는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이 1절, 2절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공경하라. 그래놓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핵심 목표가 이거예요. 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건 아닙니다. 부모는 도구죠.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줍니까?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를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에. 태도입니다. 태도, 자세, 마음의 자세.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뭐가 일이 잘 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했다고 자기 탓으로 돌리죠. 그리고 뭐가 일이 못 되면은 꼭 남의 탓으로 돌려요. 애들이 뭐 잘하다가 뭐 주스를 엎질렀다. 그러면 어떻게? 엄마 때문이야. 엄마 저쪽에 있는데. 엄마 때문이야. 이거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거? 보통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자기의 행위의 열매입니다. 남이 나에게 행한 것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행한 것의 열매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쁜 형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잠잠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것은 부모 때문이야. 이거 가난 때문이야. 내가 못 배웠기 때문이야. 그런 문제에서, 그런 피해 망상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준 구실일 뿐이에요. 그런 변명들 하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부모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나 자기에게 닥쳐진 어려운 상황이 자기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상황을 대하는 자기의 반응이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책임은 자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은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이렇게 된 거, 너 부모 불러와라. 너 부모 가만두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 그 사람 불러와라. 너한테 그 불러와.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죠? 각 개인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단이 주는 헛된 변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피해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고 사람의 이론으로는 어떤 그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안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자,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나쁜 상황이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러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반대로 전화위복이란 말이죠.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 인생을 도약하고 자기를 새롭게 인생이 펼쳐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 성공한 사람 보세요. 다 어려움 때 자기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낙심하고 땅을 치며 굴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책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환경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모든 조건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보기에.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조차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5세 되도록 남들은 다 자식, 손자, 정손자 주는데 자기는 자식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그 극악한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즉 순종의 반응으로 대할 때 그의 인생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식을 낳는 열방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는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할 말 없어요. 내 반응의 문제라고 그런 거지. 다윗이 뭐 유명한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그는 우선적으로 자기 가정 안에서도 형제 8명 중에 말째로 태어나서 자기 형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제사상에도 나오지 못하게 양치는 모섬살이로 그냥 혼자 집에 남아있는 진짜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한 조건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됩니까? 이유가 되냐고요. 그건 세상의 이유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이유는 내가 이유예요. 내가 이유. 그렇게 될 수 없는 모든 이유는 내가 이유지 부모도 환경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대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자세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된 사람들 다 부모가 좋아서 잘 됐어요? 좀 안 좋게 된 사람은 부모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말입니다. 자기 때문이에요. 나쁜 부모, 좋은 부모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를 대하는 자기 태도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만 봐도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부모, 선한 부모,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도 그 자식은 너무 형편없는 자식이 있어요. 또 어떤 부모는 자질도 좀 없고 너무 좋지 않고 신앙도 없고 심지어는 악한 부모 밑에서도 정말 그 자녀는 너무 신실하고 하나앞에 아주 경건한 자녀들이 있어요. 누구 탓입니까? 부모 탓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인상이 왜 그런 거예요? 안면 깨진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한번 믿겠죠? 사무엘을 봅시다. 사무엘은 정말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두 왕을 세운 지도자예요.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사무엘은 자기 고별 인사를 할 때 정말 청렴결백했다고 합니다. 어느 낙이 한 마리도 제가 사심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사사로 세워졌어요. 그 위대한 사무엘 밑에 그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사가 됐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그 위대한 사무엘 밑에 있는 두 사사들은 사무엘과 정반대로 낙이 한 마리 동전 하나 취하지 않는 사무엘과 반대로 온갖 뇌물을 다 받는 아주 타락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왕을 세워달라고 한 원인을 제공한 자예요. 아버지 때문입니까? 아들이 그 모양 된 게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무리 선한 본을 보여줘도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선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자기 인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다윗 밑에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십만의 충성된 용사가 있었어요. 그 충성된 다윗의 부하 때문에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위대한 다윗 밑에 있는 자녀들은 자녀들마다 말썽 안 부린 자녀가 없고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엉망진창인 자녀들이 나왔어요. 그것이 다윗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버금갈대로 다윗 이후로 최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밑에서 얼마나 의로운 아들이 나와야 마땅해요. 그런데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하고 사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우상을 끌어다 집어넣는 사악한 므낫세가 바로 의로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를 둬도 자기가 믿음으로 선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은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을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또 자기 형편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자식도 없을 뿐더러 부모 대라는 갈대아 우에서 우상 달신을 섬기는 우상쟁이에요. 그런 우상의 아버지에게서 뭘 배우겠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게 반응함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 인생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선한 왕이 된 줄 알아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한 환경이에요. 왜? 자기의 아버지 아하스도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긴 아버지야. 자기 아들도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긴 아들이야.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 가운데 히스기야만 정말 의로운 왕이었어요. 아들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의롭게 반응한 열매는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인생은 자기 부모나 자기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즉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아버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자기 인생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내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부모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모를 불평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꼭 남을 핑계를 댄단 말이지. 그래서 선한 부부로부터 선한 가르침을 받고 좋은 본을 보고 자라도 자신이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고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 옳게만 살라 그래? 불순종하고 대하면은 그 자녀는 자기 인생과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부모의 선하고 의로운 의를 싫어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그 자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연약함이나 상황을 핑계를 탐으면은 자기 죄를 모르게 됩니다. 자기 문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안 붙었죠. 결과만 붙었을 뿐. 잘되고 형통하려는 결과만 붙었을 뿐. 즉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 앞에 좋은 부모, 좋은 형편이 될 때만 그렇게 하라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어떤 부모의 환경과 조건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역경,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그의 복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는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잘못된 데는 어떤 부모나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몫입니다.
그 상황을 자기가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체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의 부족함이나 자기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왜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어?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해? 그 조건을 불평하고 낙심하고 한탄하는 그 자체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좋은 환경, 풍족한 가정, 좋은 부모 밑에 자란 그것이 어떤 교회는 그 자녀를 망가뜨리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생활력이 없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좋은 부모 탓, 좋은 환경 탓입니까? 자기 문제죠. 반면에 자기 부모는 너무 다른 부모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부족하고 자기 가정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고 보잘것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쁘게 살 때 그 부모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신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조건에서도 불평하고 없는 것만 따지고 남의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또 있죠.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약한 것도 합력하여 강한 선을 이루는 일도 있고 반면에 선한 것도 그 사람에게는 나쁘게 결과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기 태도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저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입니다. 전제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녀에게는 어려움도 불행한 것도 없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한 부모, 나쁜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모를 대하는 자기 태도를 바꾸면은 자기 인생이 바꿔집니다. 부모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도 안 바꿔지는데 어떻게 부모가 바꿔지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부모가 무거운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